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후에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서 있었던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던 내용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기록되면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밝힐 이 필요성을 느끼고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광야로 가서 잠시 피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추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2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6일 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오시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순전한 나드 1파운드짜리라고 합니다. 그 값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 품삯이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 값을 가진 그런 향유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값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냄새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머리털로 발을 닦을까? 자신의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그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가롯 유다가 마리아에게 왜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가롯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다. 이런 가롯 유다 이름도 마리아 이름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을 때 그의 집은 예수님을 지극히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왜 이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최선의 대접을
다 했는지는 그곳에 있는 나사로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어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큰 잔치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은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살려낸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된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믿음,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부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같은 뜻이 있으니까 구세주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더 정확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기름이에요. 기름. 아주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고 모르게 실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기름을 부은 것은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보통 사랑이 아니라면 머리털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과 헌신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서 자신을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었는데 무슨 자격이었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무엘처럼 선지자도 아닌 것 같고 기름을 붓도록 선택받은 제사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처럼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말이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사는 집 그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처럼 약하고 소유되었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각 사람들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다 믿고 경배해. 이럴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함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룟 유다의 방해와 유대인 지도자들의 박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그리스도로 믿거나 고백하지도 않고 있고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때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에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 같기도 합니다. 그 동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이죠. 또 그 향유는 아주 값진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아주 충실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약간 좀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을 들을까? 우리가 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꼭 나쁜 말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그것을 해야 하는가? 조금 더 좋은 일을 찾아보자. 이런 말들입니다. 이 나쁜 말은 아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도리어 좋은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 돈꾀를 맡고 있는데 돈꾀에서 일부를 훔쳐 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보면 도둑인 것입니다.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영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을 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은 좋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도둑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을 오래 취급하다 보면 이 돈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이렇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탐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 그것을 표현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데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관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할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요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가장 불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은 오류가 없는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참 이 불의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 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항상 잘못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결코 자신을 부인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름을 붓는 마리아와 그를 반대하는 가룟 유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차이는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와 유대인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 범죄를 자기들이 범죄로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자신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간직하라고 하였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룟 유다의 말은 제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래의 날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를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의 장례식을 치른다. 이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이야 라고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서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 구제보다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구제는 필요 없다라고 해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구제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구제는 유대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도 구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는 일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위선이나 이 율법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는 일종의 공로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정말 구제를 많이 했어.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구제를 하고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하여 많이 강조한 디트리 보니포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웃사랑이 자신의 공로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구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순전한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공로가 없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제를 잘못하고 나면, 구제를 하고 나면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제자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져서 그리스도가 되시느냐면 그를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지명하여 그리스도로 지명하여서 보냈으니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어드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려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려서 그리스도를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릴 때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값진 기름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간직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